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새 언약의 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간단히 준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일이었습니다. 자, 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상태라면 은혜 받은 상태지요. 자,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엄청난 복입니다. 자, 예수 때문에 기뻐한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 이건 큰 복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누구를 따라 살까요? 예수님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은 그 삶이 안전한 삶 아니겠어요?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즉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거나 혹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큰 신빙성이 없어요.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에 할까요? 아닙니다. 말뿐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지금 내가 성실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이 상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부족함이 부족한 대로 또 능력 있고 채워지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족한 거 있고 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도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키워드 세 가지 한번 따라해봅니다. 소명, 고난, 부요. 자, 소명, 고난, 부요. 요 세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말씀 듣는데 굉장히 좀 쉬울 겁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은 여러분 어떤 일꾼이라고 그랬나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복음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래 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 자, 죽이는 자는 의문의 직분, 율법의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문의 직분과 율법의 직분은 영혼을 죽이는 자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영혼을 어떻게 한다? 살리는 자입니다. 자, 영혼을 살리는 자의 자세가 어떨까? 자, 오늘 우리 요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살아날 줄 알아요.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자, 새 언약의 일꾼의 자세 첫 번째가 바로 소명의식을 가집니다. 무슨 의식요? 소명자, 소명자.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해요? 왔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왔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소명의식인데 3절, 4절,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어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성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자, 여기 보시면 3절에 이런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여러 동력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는 사도로서 직분자로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란다. 바로 나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오늘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는 이 직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가리워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비방을 받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거기에 조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이 중요한데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성하여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성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사실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은혜 역시도 값없이 준 선물이거든요. 직분도 사실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내가 소명자로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선희 집사님 이제 42년 동안 교단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처음 출발할 때는 분명히 나는 교사로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사라는 이 직분도, 가르치는 이 직분도 후학을 양성하는 이 교단에 있어서 외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뭐로 받아들여지느냐면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소명이 바로 교사라면 그 소명의식을 가지면은 40년 이상이라도 어떻게 해요? 뛰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특별히 선택마저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은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저 예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 따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뭐로 출발한다고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무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데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 우편 자리에 계시던 그분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의 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한 백성들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이게 출발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자신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더니 사도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아포스톨로스라 해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사도가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디로 지금 우리가 파송되어 있나요? 세상에 지금 우리는 파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의식이 확실한 사람이 사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겠습니까? 충성 못합니다.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한번 참석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에 한번 참석하는 것도, 봉사하는 일에 한번 참석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청소하는 일도 이게 헛것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사실 이사야는요 1장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6장까지는 사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선지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장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뭡니까? 입술에 제랑 수분에 찢어주시죠. 그 말은 뭡니까? 되게 자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제서야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파송했구나 사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이 중요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소명의식이 철저하니까 사명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으로 가면은 주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충성하게 돼요. 고린도서 4장 1절이 사람이 마땅한 의를 볼 수 있거니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있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은 분명히 숭배할 거 알고 있습니다. 복음
안전하면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안전하면 고난도 별로 받지 않아요. 알고도 가잖아요.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은 뭐예요? 죽습니다.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순교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간,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소명의 것이다, 사명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에 사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대충 살다 가는 거하고 충성하다 살다 가는 거하고는 상급이 달라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한 미래 내세관도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세상 보면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 희망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빛이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 앞에 구속사로서 쓰임받는 귀한 구속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명 의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절 후반부터 7절까지 보면은 고난에서 극복합니다. 그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안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받죠.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4절은 그 뒷부분인데요.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 맞은다, 갇힌다, 난동다, 수고로운다, 자지 못한다,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자,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제왕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 신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뭐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거의 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 시대 환경 자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거기다가 예수를 전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당시 사도들은 목 내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고난 중에서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공핍, 고난,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은 인내라고 하면 되겠고, 환난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견뎌야 했던 실제적인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이 환난이죠. 또 공핍은 뭐겠습니까? 사실 없어서 부족해서 사실 숙박이나 의복이나 의식주 이런 게 사실 다 부족했거든요. 그런 말로는 고통이에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고도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잘 다니는 게 없었어요. 항상 쫓겨다녀야 되고 복음 전하면서 위기 가운데 그렇게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매맞음, 다침, 난동, 이런 거 뭐예요? 이거는 대적자들이 주는 적극적인 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면 폭동도 일어나고 막 소동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단자로 여기기 때문에 밖에 얼마나 심하겠으나 어떤 기회만 있으면 잡아서 보수해서 감옥에 넣고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 삶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뭐 여기에 금식도 포함되겠지만은 사실 수고로움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들면서 또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고통도 많았고, 또 자지 못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잠을 못 잔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머리 딱 되면은 딱 잠이 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줄. 여러분 잠 잘 자는 건 굉장한 복입니다. 늦게 자지 마시고요. 이 잠은 10시부터 자는 게 제일 꿀잠이라고 그래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혹은 새벽 4시까지 가장 뺏기습니다. 늦게 자면 많이 자도 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은 너무 잠 늦게 자지 마시고요. 이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자지 못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아니 자고 싶다고 잡니까? 못 자게 하는데, 여러분 못 자게 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먹고 싶은데도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만 굶어봐도 배고픈데 만약에 한 3일씩 일주일씩 못 먹게 해보세요.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도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는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혼돈은 무질서예요. 뒤죽박죽이에요. 공허란 말은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흑암은 뭡니까? 어둠, 사탄이 치게하는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조금만 열려도 세상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 같이 보이지만 행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가 눈이 감겼다가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공허한 가운데 있는 사람,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를 심어주나요?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잡히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채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아니하고 뭐 부자랄지라도 예수 없이도 나는 만족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 그 내면 속에는 정말 외로움이 가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슬픔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속에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복음을 외치면서 일반처럼 홀로서 나를 때려 죽인다면 여러분 내 입에서 복음을 외칠까요? 그렇지 않는데도 안 외치는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외치면 주변에서 돌멩이 가지고 여러분 돌로 친다고 할 때 과연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전할 분 계세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자,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자, 6절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아무나 다 고난에서 극복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극한 고난이 왔는데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깨끗함, 지식,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함, 자비는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면서 치료까지 해주는 그 자비함이 있었고요. 성령의 강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충분하게 무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무장, 죄가 침대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는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온갖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무장이 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않을 때는 약간의 경우로 나도 여러분 넘어집니다. 몇 마디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넘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대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복음의 신발도 신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이런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잘 버티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부분 많지요. 몸이 아픈데 여러분, 말씀이 그러나 몸이 아픈데 내가 전도 어떻게 하냐,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재 처한 환경에서 애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네 아프다고 하시고,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심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부유한 자, 오늘 마지막 핵심 여러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요약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받고 박해받아도요, 그는 사도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언제든지 사도로서 벽에 맞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좋아요. 사도 바울의 삶 본받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울의 그 삶을 우리는 충분히 본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본이 되었고요, 그만큼 그렇지 않으로서
정말 사도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 끝부분에 보시면은 전부 뭐예요? 참되고 유명한 자요, 우리가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 부여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세 번째 제목을 그렇게 잡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자, 사도 바울은 누구를 가진 자예요? 예수님을 가진 자 아닙니까? 예수는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는 참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살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가는 것을 어림없이 과감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하겠어요? 못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를 만나서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풍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나 그의 삶으로 그가 가진 것들을 이웃에게 마음껏 나눠주면서, 나도 부유했지만은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부유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누구를 가진 자예요? 예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시는 말입니다. 물질이 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만 가지면 다 가진 자예요. 내가 건강이 좀 약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약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기업이고 예수 한 분만 계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왜 걱정 조심하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덜 믿음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든 고난 가운데 있든지 뭔가 삶에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로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주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자세는 첫째,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명에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난에서 극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고난에 극복할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많은 것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가지면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새 언약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일꾼의 자세를 항상 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육신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탄의 여호와의 대적을 받으면서 고난도 받습니다. 이 모든 고난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넉넉한 자로 살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선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병든 심령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